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조금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별된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1절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구절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어떤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를 한번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17장을 보긴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본문으로 보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두 개의 구절을 봤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또 나오는데요. 그 반응이 어땠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17장 16절에 이어서 나오는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엎드려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웃음은 기분 좋은 웃음, 희망찬 웃음,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는 웃음이죠.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희망차고 기대가 가득한 기분 좋은 웃음이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나오는 헛웃음, 비웃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라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한번 볼까요? 사라 같은 경우에 우리 18장 아까 읽었는데 18장 12절입니다.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의 반응은 어때요? 사라도 비웃는 거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의 반응입니다. 웃긴 웃는데 이 웃음도 마찬가지로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희망차서 웃는 기대가 가득한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는 헛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웃음을 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제목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헛웃음 짓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잘못된 웃음을 나타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들이 웃었던 웃음은 결코 좋은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비웃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비웃어 버리시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말씀 그대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시선, 내 계획, 내 지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서울대 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울대 보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서울대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서울대로 제가 서울대를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사라는 진짜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몇 세의 나이였어요? 9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나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조급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고를 쳐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뭐예요? 빨리빨리의 문화입니다. 요즘 그런데 특히 그 한국인의 그 가진 성향을 더 빠르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죄다 빨리빨리예요. 유튜브 그 5분, 10분 그것도 짧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길어서 뭐가 나와요? 쇼츠, 릴스, 틱톡 이런 것들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 다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30초에서 1분입니다. 길어야 1분입니다. 제가 광은교회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쇼츠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있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이인데 그 내용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1분짜리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보는 사람들은 1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뽑아서 만든 나름대로 짧게 만든다고 만든 영상이 한 1분 30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길다고 1분 미만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저희 딸 하엘이가 11살인데요. 얘 유튜브 보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은 이게 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싶은 영상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그냥 한 10초, 20초 보고 보고 있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손가락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고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러고 휙휙 넘겨버린다고요. 한 2시간짜리 영화도 쇼츠로 그냥 여러분 한 1분 만에 보고 그 영화 다 파악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나 티빙 뭐 이런 플랫폼들에서 그 유명한 드라마들도 1분 만에 그냥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또 19세 미만 관람 불가인 그 수많은 컨텐츠 내용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요즘 너무 쉽게 그 1분짜리 영상으로 다 접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11살짜리 저희 딸이 그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보시면 안 되죠. 19세 미만 관람 불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탑이 연기한 타노스? 그 래퍼 이름이 타노스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캐릭터가 했던 그 랩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쇼츠에 나왔나 봅니다. 나는 타노스 뭐 이러면서 막 애가 11살짜리 여자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었는데 저도 오징어 게임 이런 걸 안 보니까 봤더니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 영상을 1분으로 그 랩하는 부분만 나와서 그게 또 요즘 애들한테 밈으로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거를 막 따라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고 제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지 나름대로 유해한 컨텐츠를 저희 딸에게 못 보게끔 막는다고 막았다고 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컨텐츠들이 유행하고 번져나가고 아이들도 모르게 그것들이 머릿속에 인식되고 있다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빠르게 넘어가는 시대 속에서 뭐든지 빨리 변화되고 빨리 실현해야 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인내가 점점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르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소망,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한다고요. 그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쇼츠처럼 바로 1분 뒤에 그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이뤄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심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제 드디어 이삭을 낳은 사라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는 앞서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봤습니다. 그때도 이들은 웃었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의 21장에서도 사라는 웃고 있죠. 이 웃음은 17장과 18장에서의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웃음인 거예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감격에 비롯돼서 나오는 웃음인 게 여러분들이 글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해서 나오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삭 그 아들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행복과 즐거움의 웃음을 그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삭, 웃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들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아, 웃음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웃음을,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웃음아, 나의 웃음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웃음아. 사라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물질적인 것은 크게 부족함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자식이 없다는 그 아픔이 항상 가슴속에 맺혀있는 그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장 12절에서 그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식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체념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그럴 일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라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별들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그 상한 마음으로 어떻게까지 해요?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허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내 남편의 아들이 진짜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기뻤을지 모르겠지만 사라도 같이 기뻤을까요?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기뻤겠냐고요. 내 남편이 그 아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쁠 수 있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저는 여자가 아닌데도 그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진짜 그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뭐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 아내가 계속 임신을 못하니까 다른 남자 통해서 임신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임신을 했어. 내 아내가 그 남자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를 보는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내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겠냐고. 아니요, 너무 끔찍한 겁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라고요.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으니까 이삭을 낳기까지의 14년이라는 그 세월이 사라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겠냐고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 속에서 살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서 나타나는 이 사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일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감격과 행복에 젖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듣는 자들도 다 나와 함께 웃게 하셨다고 막 기쁨에 젖어서 그 말하는 그 감격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14년의 세월 동안 사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정말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의심과 원망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왜 애가 안 생겨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린 끝에 하나님 그래도 주실 거죠? 하나님 그래도 주실 거죠? 하나님 저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 주실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14년 만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느끼고 알게 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그 믿음의 경험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의 일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기타를 치게 되면 처음에 이 손가락이 엄청 아프거든요. 기타 줄을 잡을 때 이 연한 살이다 보니까 처음에 기타 치면 여기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되고요. 어느 순간 그 굳은 살로 인해서 기타를 아무리 쳐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굳은 살이 배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구나. 그러다가 또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또 무너져요. 그러면서도 그 이전에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붙잡아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들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믿음으로 함께한 여정들이 나에게 축적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인생의 일들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찬란하지만은 않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좋은 말들로 해주면 좋겠지만 빛나지만은 않는다고요. 너무 티 같은 발언이긴 한데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쓰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고요. 흙탕물에 뒹구는 것 같은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복잡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요.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들도 여러분 앞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네 힘든 삶을 살 거야, 너넨 진짜 고통 가운데서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다행인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건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나가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웃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라고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웃음을 하나님께서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웃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또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